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 죄를 위하여 오시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sweetly singing o'er the plains, and the mountains in reply echo back their joyous strain. Oh, Gloria in excelsis Deo. Shepherds, why this jubilee? Why your joyous strains prolong? What the gladsome tidings be, which inspire your heavenly song? Oh, Gloria in excelsis Deo. Come to Bethlehem and see. Come to Bethlehem and see Him whose birth the angels sing. Come adore on bended knee Christ the Lord, the newborn King. Oh, Gloria in excelsis Deo. Excelsis Deo.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계속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눈의 증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저희는 무조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하나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중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와 길에 아무 증거 없어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내
지으심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게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내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은 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은 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소만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곳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추운 날씨지만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열정만큼은 무엇보다 따뜻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 살았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렸던 몸과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죄지는 우리들을 위해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찾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론토 참소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맞이하는 세 번째 연말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까지 성도 한 명 한 명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의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만을 보고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흐뭇해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팀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선교팀의 모든 일정 속에 중심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로 갈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가 더 풍성한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힘써 나누는 역할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뿌리신 귀한 씨앗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철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미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참소만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은혜롭고 믿음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작은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늘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와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대표하는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동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냥 지나가 버렸던 그런 기억들, 또 도울 수도 있었는데 굳이 외면했던 어떤 순간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길티 필링 같은 것들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더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는 건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행동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죠.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부족함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드러나면서 이 비유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 저 사람이 적용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꼭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비유를 그래서 이 알레고리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던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이 비유를 이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각각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대변하냐 하면 우리 타락한 인류, 이렇게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는 것이 죄에 휩쓸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돌봐줬던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을 여인숙으로 그 여관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여관이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여관의 주인을 교회 리더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서는 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낸 거죠. 되게 재밌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킬 때가 있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또 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많이 희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 25절에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한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29절에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 비유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배울 때에 그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열려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결론이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살라고 하는 실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역시 강도 만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는 출발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약 한 27km 정도 되긴 하는데 아주 그 지형이 험하고 위험한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자주 출몰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악명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상당히 실제적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즉 남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는,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그 사람 옆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로 포커스가 넘어가게 되죠.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를 보았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러나 바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 속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제사장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로 지나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지금 자기의 빠듯한 어떤 스케줄이나 그 다음에 이 의무를 방해할 것, 지금 종교적인 어떤 일로 자기가 가고 있는데 그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멈추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지나쳐 갔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인 의무를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지금 자기들은 죽었다고 가정을 한 거고 그를 만지게 되면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부정함을 피하고 그 피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쯤 되면 이 사람들 특히 제사장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구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을 지나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이 기초,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서 27절에 이렇게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그랬을 때 2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이르시되 야, 옳다, 너 정말 코렉틀리하게, 너는 정말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의 대답을 정확하게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얘기하신 거죠.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결국 그 잘한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위대한 사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불릴지는 몰라도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무엇보다도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율법의 조항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분만으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럽혀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들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꽤 할 일이 많아. 나는 지금 굉장히 바빠. 나는 지금 성전에 가서 이런 할 일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꽤 바쁜 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역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아는 지식만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 공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성경 공부도 해보고 이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제가 얘기해 보면 그거 전 다 해봤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선교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일에는 목사님, 그거는 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공부만 하는 겁니다.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또 성경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좋아하는 말씀만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찔리게 하는 말씀은 저 멀리 두고 부드럽고 좋은 말씀, 내게 정말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진 않나요? 심지어는 남에게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대충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섬김이나 사랑 또 봉사는 바쁘다고 하지 않아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식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부담스러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자,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 제사장 31절, 32절 레위인,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런 표현만 썼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의도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길게 말씀하신 거죠. 자, 먼저 사마리아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말은 그냥 연민의 눈으로 보다 참 쟤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끌어넘치는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연민의 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안 됐구나, 어떻게 내가 하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갈등을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강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면 주변에 아직도 강도들의 위험이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도 혹시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당하는 그런 위험보다도 이 사람을 향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돕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연민의 정으로 그 사람에게로 다가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둘 이어집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응급치료부터 했죠. 응급조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을 사용한 거죠. 이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겠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자기보다 더 급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죠. 아마 덩키였을 겁니다. 나귀였을 겁니다. 이는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행동이에요. 나귀는 이 여행자에게는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짐승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위에 태워버리고 자기는 같이 탈 수는 없겠죠. 작은 나귀가 두 사람 탈 수는 없으니까 자신은 걸어갔을 겁니다. 여관이 어느 곳에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겠지만 그때까지 그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태우고 걸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회복을 또 도와줍니다. 그때 여관에다 데려다 놓고 당신 여기서 며칠 쉬면 잘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 여관으로 가서 이 사람을 위한 비용을, 익스펜스를 지불을 합니다. 익스펜스를 지불을 해요. 그는 이 여관 주인에게 얼마를 지불하냐면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노동의 대가를 익스펜스로 내고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 정도를 지낼 수 있느냐 하면 통상 이 이틀치의 이 지불은 노동의 대가는 통상 2주 동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비용이 충당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어디 그뿐이에요.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추가 비용이 엑스트라 익스펜스가 생기면 그것도 감당하겠다. 그것도 감당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단기적으로 일회적으로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으로 설정한 것에도 다분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자기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걸 보면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에게 질문하잖아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린이 동화처럼 1, 2, 3 이렇게 세 명을 놓고 이렇게 누구 못했고 누군 잘했고 이러면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주 너무 단순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아, 그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그의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옹졸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꿈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뭔가 나올 때부터 심기가 뒤틀린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짜 좋은 이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게 부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뒤틀려 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이 비유에다가 쓰셨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제사장,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레위인, 이런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존경받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은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을 도와주잖아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의 이 경멸하는 유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 우리는 사랑의 원을 그리죠. 이렇게 딱 원을 그려놓고 누구까지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은 난 도저히 사랑 못해.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려고 하죠. 아,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서는 못해요. 그런데 사랑은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죠.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땅히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죠. 자신의 불편함도 감수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양보하는 거죠. 거기에는 내 파이낸스, 재정도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정 사용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해야 돼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2 데나리온을 지불하잖아요.
여러분 2데나리온도 되게 큰 돈입니다. 2주치에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큰 돈이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은 아니었겠죠. 가지고 있는 돈 전부는 아니었어요. 뭐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거나 뭐 직불 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랬을 때 은행 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가 자기가 여분의 돈 엑스트라 머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추가 비용이 들면 더 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 돈에서 내야지 뭐 은행 가서 찾아와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엑스트라 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도울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빚을 지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말이죠. 뭐 또 어디서 뭐 융자를 받아 남을 도와주는 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 재정의 한도 내에서 가능할 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랑의 깊이가 또 기쁨이 넘치는 거지. 그게 부담이 돼갖고 내 재정도 안 되는데 그 재정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그 사람의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 아일랜드 사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주민 사역을 14년 동안 크리스천 아일랜드도 10여 년 이어온다고는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12월에도 이곳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추울 때도 우리는 다시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인 사랑이 그 땅에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마침내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제 지저스 블랑키 사역 또 12월에 있을 위투게더 사역 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널싱홈 양로원 사역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파송한 도미니카 사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주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베트남 사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좀 느꼈어요. 힘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가 늘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담감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사랑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좀 민감해지는 좀 센서티브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저걸 내게 주신 책임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손을 내밀어 봐야지. 저거 좀 마약해서 저래. 저거 도와주면 저거 딴 데다 써 저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어떤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고통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좀 센서티브하게 내가 좀 반응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손을 내밀어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사랑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번에 그냥 원샷에 한 번 그냥 딱이면 한 번이야. 그냥 다른 거 안 해.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작은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나누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큰 것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혼자 하면 힘이 들어요. 혼자 하면 버거워요. 그런데 혼자 하면 같이 하면 짐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이제 한번 이 12월에 실천해 보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 우리 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오히려 이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부정해질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바쁜 일정 때문에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쳐가는 누를 범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성경 공부는 좋아하면서 우리의 발로 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는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나귀에 그를 싣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여관에 여비를 대주고 나중에 돌아올 때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하면 비용이 더 들면 익스펜스가 생기면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말까지 하고 떠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내가 도와주지 않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작은 도움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작은 도움이 그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음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 후에 그들에게 내 작은 사랑이라도 좀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위와 내 모습을 가지고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지식을 넓히는 것에서만 내 삶을 넓혀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철저하게 내 삶을 들여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 그리고 또 심지어 아버지 내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내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작은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펼쳐나갈 때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이런 사랑의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행동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거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